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신년 감사 주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결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2020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모든 영역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배하는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을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 하면 이 설교 시간에 멀거니 강단만 쳐다보는 멀대파 유형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눈은 강대상에 목회자에게 가 있지만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어서 그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그런 유형이 있다는 것이고, 또 2번째는 주보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열심히 교정을 보는 꼼꼼파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보를 보면서 예배 시작부터 예배 마칠 때까지 주보에 뭐가 좀 오타가 났는지 항상 살펴보고 또 그것을 말해 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3번째는 이 졸면서 끄덕끄덕 콧말을 찍는 그런 아멘파 해당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피곤한 마음에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꾸벅꾸벅 졸면서 아멘 아멘 하시면서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4번째는 수시로 이 시계를 쳐다보시면서 예배가 언제 끝날지만 늘 확인하면서 안절부절하시는 안절부절파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 제가 시작됐는데 언제면 끝날까? 목사님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언제 예배가 설교가 끝날까? 시간을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5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 하면 옆에 계신 분과 또 소리내서 이야기는 할 수 없으니까 주보에다가 글을 쓰면서 대화하시는 청각장애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할 말을 말로 못하니까 손으로 나는 한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6번째는 예배 후에 있을 2부 순서를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2부 순서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있을 회의나 어떤 그 모임이나
어떤 이야기를 할지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7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 하면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시간으로 시간을 때우는 나만의 길을 걷겠다, 그래서 나 홀로파, 그런 분들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또 8번째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 중에는 이런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열심히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온 마음과 정성을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입만 뻥긋뻥긋대는 붕어파, 이 붕어파에 해당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9번째, 이 기도의 시간을 노려가지고 지난 밤에 잠 못 이루었던 것들을 보충하는 기회주의파,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주로 세가족부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각 기관에 또 관리자 되신 분들이 해당될 텐데, 오늘 누가 나오셨나 또 누가 못 나오셨나 보시면서 두리번하면서 이론 체크하시는 경비파, 이에 해당되는 분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요즘은 또 특별한 게 이제 휴대폰이 너무나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늘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보면서 뭔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마음에 찔리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그런 어떤 유형 가운데 혹시나 내가 해당하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2020년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예배하는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는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10가지 넘는 그 유형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이 붙은 글이 있습니다. 어떤 글인가 하면 선교사님이 몽골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서 그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던 중이었는데, 예배 중에 한 자매가 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자매가 누군가 했더니 얼마 전에 기도를 통해서 듣지 못했던 귀가 열렸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 자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선교사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왜 땀이 범벅이 돼서 왔을까 했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 전까지 자기가 키우는 이 소를 키우고 있는데 그 소를 키우다가 한 마리 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소가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소 찾으려고 이리저리 사방팔방을 뛰어다니면서 찾다가 못 찾고, 시간이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되니까 그 예배 시간 돼서 난 예배하러 가야지, 그것을 알고서 찾던 소를 그냥 내버려 두고 말씀 듣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들판을 가로질러 가지고 땀이 뻘뻘 흘리면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선교사님이 그 자매의 사정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소가 아니라, 자기의 잃어버린 소가 아니라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음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뭔 일인가 봤더니 그 소가 집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 소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의 표정 보니까 별로 이건 뭐 일반적인 일이죠, 그죠? 이 정도는 기본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 잃어버린 소를 찾아 헤매도 될까 말까인데 그 소가 아니라 예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소와 예배를 함께 세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자매가 경험했다라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배라는 것은 그토록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2020년
첫 번째 주의를 함께 지키고 있는데,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다시 세우라. 다시 세우라. 다시 세우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우리 안에 아직도 무너져 있고 완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시 세웠으면 하는 마음을 주제로 담은 것입니다. 다시 세우라.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고 다시 세워야 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세웠으면 하는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혹시 잊었다고 해도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할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우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전 850년경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 850명,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이 읽고 또 배웠던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이어지는 그 통일 왕국을 지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던 그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활동한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부인은 왕후는 누구였는가 하면 이세벨이라는 그런 왕후였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가 하면 왕정 500년, 왕정 500여 년의 시간 가운데서도 가장 어둡고 혼탁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떤 신이 참된 신인가 대결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8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18장 전체가 바로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850대 1, 850대 1. 이건 싸움의 어떤 비교가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10대 1, 20대 1, 내가 그렇게 한번 싸워봤다, 그렇게 한번 대결해봤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850대 1은 이건 상식적으로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선지자들의 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위세가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이 대결의 핵심은 뭔가 하면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신이 참신으로 인정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들은 종일토록 울부짖고 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기를 몸부림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연히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 사람이 세운 우상들은 그런 거죠. 말을 하기나 합니까? 숨을 쉬기나 합니까? 그런 우상이 무슨 제물을 받을 것이며 무슨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기초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의 그 종말은 실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죠. 설령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좀 편안하게 가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마지막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한 겁니다. 반대로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 앞에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대결에서 승리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 강가에서 죽게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면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다면 또한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에
어떤 그런 원인된 요건들이 있으면 그 원인에 따라서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그런 결과요, 응답이 있었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된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본문 30절과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라고 말합니다. 32절을 가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비전을 삼고 달려가는 주제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은 언제 기록이 됐냐, 언제 나온 말씀이냐 하면 엘리야가 제단 앞에서 기도하기 전에 준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금 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비로소 제물을 드리고 물을 펑펑 쏟아 붓고 도랑이 넘치도록 물을 부은 다음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 위에 제물과 부었던 모든 물까지,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내가 드려야 되는 습관적으로 다가오는 시간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괜히 마음에 찜찜함이 있어서 부적과도 같은 그런 시간들? 아니면 정말 여러분 가운데 예배라는 것이 과연 무엇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배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졌다는 말이고, 온전하지 않다, 예배를 드림에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북이스라엘 그 상황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 상황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그 옛날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건 간에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의 최대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기 때문에 늘 자신의 기준과 자신이 세운 그런 모습들로 살아갑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자기가 최고의 가치이고 자기가 최고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모르니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반면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최대 문제는 뭡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의 문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겉으로 볼 때는 예배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예배의 제단은 철저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예배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은 찾을래야 찾기가 참 힘든 모습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보고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찾으신다라는 말은 다른 모습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없기 때문에, 많으면 찾을 이유가 없겠죠. 없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참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성도들로 교회 안에서는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과 또 다른 주인을 섬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질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르고 섬깁니다. 마치 하나님의 전을 강도와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던 멸망하기 직전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과 그 모든 물까지 다 핥아버리셨다. 정말 대단하다. 또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내 삶 속에서 가정과 일터와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유와 회복, 크신 은혜와 능력의 복을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되시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장 먼저 내 안에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새롭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가?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에서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면 철저하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그저 우리는 습관에 따라서 보여주기에 급급한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의 모습들 다시금 회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400년간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마감하고 출애굽한 뒤에 광야 생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답게 너희는 5가지의 제사,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5가지 제사와 7가지의 그 절기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필수적인 명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년간의 시간을 보내지요. 그 시간을 보낸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이 모압 땅에 머물 때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다운 그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제사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에 합당한 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광야 생활의 시작과 끝을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사요 절기를 지키는 것,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무엇보다도 기초적인 것이고 기본이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긍휼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자리, 그 자리를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예배와 그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들, 우리가 부흥이라는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부흥이 땅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부흥을 찬양하지만, 진정한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던 그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새롭게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내용인데, 수십 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그런 실화라고 합니다. 미국 동부에 보면 필라델피아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외곽에 아주 큰 저택이 있었고 그 저택에 살았던 부부와 그리고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이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교회를 잘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났을 때에 그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게 됐고, 그래서 점점 그 신앙이 무너지는 현상이 보이게 됐다는 거죠. 그 딸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섬기고 또 찬양대 하면서 잘 섬겼던 자매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점점 그 마음 가운데 찬양대, 성가대 좀 빠지는 것이 뭔 그리 대수겠는가라는 마음으로 바쁠 때는 좀 빠지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한 번, 두 번 빠지더니 그 습관이 되더니 나중에는 찬양대, 성가대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빠지게 되고 급기야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 후에 그 소녀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아예 가출까지 해버립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길이 없는 거죠. 찾고 싶지만 찾지 못하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이 소녀는 한 사창가의 어두운 골방에서 죽어가고 있었고, 이 소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다른 두 소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사단 마귀의 게임에 꼬여서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됐고 좋은 우리 집과 부모의 사랑을 버리고 여기서 병에 걸려 죽는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 섞인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고. 그래서 다른 두 소녀가 그 소녀를 데리고 집을 향해 가는 겁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소녀가 집이 거의 다 달아왔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기 저쪽에 현관에 불 켜져 있는 집이 우리 집이야. 그런 말을 하고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택시기사와 그 소녀 데리고 왔던 두 명의 소녀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소녀를 현관 앞에 그냥 내려놓고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그때에 그 집에서 일하던 사람이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뭔 일 있나 싶어서 현관문을 열어본 거죠. 열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5년 전에 집을 나갔던 주인의 딸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방에서 누이고 의사를 데려다가 치료하고, 또 소녀의 엄마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지났을 때 소녀가 혼수 상태에서 서서히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여기가 자기가 누워있건 어둡고 침침하고 병균이 득실거리던 어두운 골방이 아니라 자기 방에 누워있는 겁니다.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보니까 방 안에 있는 물건들도
5년 전에 있었던 물건들과 똑같이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자기 곁에는 엄마가 사랑스러운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눈을 맞추자 그 모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어한동안 동안 통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한참 만에 가까스로 그 소녀가 말합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참 나쁜 딸이었다고. 그때 엄마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라는 말밖에 할 것이 없다. 얘야, 사랑한다. 근데 그 딸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거죠. 엄마, 나 궁금한 거 있다고. 저 현관의 불은 왜 켜놨냐고. 현관의 불은 집에 큰일 있을 때,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나 집에 큰일 있을 때만 켜놓는 거 아니냐고. 나는 현관에 불이 켜져 있어서 나는 엄마가 돌아가신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나는 용서 빌 사람이 사라진 줄 알고 너무 상심만 나오고 내가 집 앞에 쓰러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내 딸이 집을 나간 것보다 큰 일이 어디에 있겠니? 내가 나간 뒤로 한 번도 그 불을 꺼본 일이 없단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하나님을 실망스럽게 하고 실수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에 실패했습니까? 예배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길 잃은 철새처럼 오랜 시간 방황하다가 함께 주 앞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몸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속해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과 같은 상태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내가 지키겠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바뀔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망이 2020년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눈에 보이는 예배의 제단이든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이든 무너지고 약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세울 수 있는 하나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찌하든지 지키고 세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의 제단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약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되 우리 안에 무너진 그 예배 제단들이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며 우리 가운데 깊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 제단이 사실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 제단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 예배의 모습을 벗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여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예배의 재단을 새롭게 수축하는 일에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 예배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